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는 신자에게 임할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인가로 쓰여 있습니다. 신자에게 임할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미래 시제로, 즉 앞으로 받을 것으로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 살펴볼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우리말 번역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하니까요. 그런데 말을 조금 바꾸어서 신자에게 임할 구원을 신자가 받은 구원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을 과거나 현재의 시제로, 즉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살펴볼 베드로전서 1장 10, 11, 12 석절에서 신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인가를 아주 심오하게, 아주 깊이 있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말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곧 신자가 받은 복음은 과연 어떠한 복음인가로 이해하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중간을 미리 가서 보면 구원의 은혜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압축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서 신자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인가? 우리가 받은 복음은 과연 어떠한 복음인가를 확연하게 깨닫고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득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우러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성취되는 것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전체로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가 이 모두가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한 그 찬송의 내용이 12절에 와서 마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찬송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0절과 12절의 맨 마지막 말만을 먼저 따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쭉 넘어가서 맨 뒤에 11절 맨 뒤에 상고하니라 합니다. 10절의 맨 처음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 하지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려면 앞 문맥을 보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5절에 따르면 말세, 곧 마지막 날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준비가 끝난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따르면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최종 목적으로서, 믿음의 최종 도달지, 최종 목적지로서 얻게 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앞 문맥 이제까지의 흐름을 쭉 보면 이 구원은
우리가 아직은 다 경험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11절을 미리 본다면 구원의 은혜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니까 신약의 신자인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 할 때 이 구원에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응축되어 있는 큰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미래에 올 그 큰 거대한 구원,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큰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입니다. 한편 9절에서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 몸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영혼만 꼬르륵 천당에 간다 그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종 영혼이라는 말로 사람 전체를 가리키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는 정말 성경에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시편 63편 1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해요. 그러면 주를 앙모하는 거는 내 육체만 앙모하는 것이고 그때 영혼은 빠지고 영혼이 주를 갈망할 때는 육체는 빠진다 그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이 입술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나머지 그 신체들은 따로 논다 그것입니까? 아니죠. 뭘 뜻해요? 일부로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신체의 일부로 전체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그러면 그 사람 전인의 구원인 것이고, 그리고 육체가 주를 앙마한다 할 때도 내 몸이 주님을 간곡히 바라면 나의 영혼과 몸 전체가 주님을 간곡히 바라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강조할 어떤 부분만을 갖다 쓰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그러면 영혼만의 구원일 수가 전혀 없어요. 전인의 구원입니다. 오늘 주요하게 이 설교에서 말씀드릴 것은 주보에 있는 그 제목을 약간 변형하여서 신약의 신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인가 할 때, 첫째로 방금 읽은 10절과 11절 맨 뒤를 따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해서 예언해 준 은혜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기 상고한다 하는 말은 상세하게 고찰한다,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란 우리가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런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모세나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 성경 저자들을 다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한 일을 묘사하는 단어들, 그 동사들을 보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였다 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노력과 수고를 기울인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주 골똘히 연구했습니다. 뭘 찾아내기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뭘요? 뭘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올 그 구원자가 과연 누구시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과연 언제인가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11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느 시 어떠한 때라고 번역했지요. 그러면 결국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게 되지 않습니까? 동어 반복인데 그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개정개역 성경처럼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냐 대상, 그 다음에 언제냐 시간, 이렇게 대상과 시간으로 나누어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요컨대 모든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과연 누구시며 그분이 언제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골똘히 연구하였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노력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구약 전체 15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거대한 노력들이 거기에 기울여졌습니다. 귀한 구원입니다. 둘째로 신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인가 할 때 11절을 보면 그 은혜의 더욱 심오한 면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즉 여기 자기라고 하면 구약 예언자들, 구약 성경 저자들 말이에요. 그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여기 그란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먼 훗날인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을 힘써서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그들 속에 계셔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약의 신자인 우리는 구약 성경 저자들의 그 봉사만 받는 게 아니라 실은 성신 하나님의 봉사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 구약 예언자들의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신이 계셔서 미리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성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신이라고 지금 말하니까요,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 성경 안에서 자신의 영광과 고난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에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예언자 직분을 배웠지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 24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라고 할 때 여기에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주어가 중요한데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말씀과 성신을 통해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계시하신다 하시니까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구약시대 내내 봉사하신 것이라고 말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39번째 책 말라기까지의 구약성경 전체의 성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은 구약성경의 저자들과 성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신약의 신자들이 받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보통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다른 성경 구절 하나만 인용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바로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해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와 완전히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왜 기록되었나? 신약의 신자인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인생길을 참으면서 지날 수 있게 하고 성경 말씀의 큰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그 모든 구약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고 다른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신자들이 받을 구원의 은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나온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 이거를 집중적으로 구약성경은 말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을 이게 구약성경의 예언의 핵이라는 사실을 다름이 아닌 베드로 사도가 말한다는 사실이 뜻깊고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믿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강력하게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직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순한 예고를 듣자마자 맹렬하게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무지한 저항은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준열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느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때에도 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해야 했는지 전혀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지하려고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의 핵심 내용과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인 사실을 확연히 깨닫고서 그 사실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로 하기는 쉬워도 참되게 깨닫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왜 깨닫기가 몹시 어려운가를 얼마 전까지 마가복음을 함께 읽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붙어 있고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필연 고난을 겪은 뒤에야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사형틀을 지고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예요. 그 외길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그 길입니다. 이 길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무슨 갑자기 엄청난 자동차 사고를 당하든지 큰 화재를 당하든지 실직을 하든지 굉장히 어려움에 떨어지면 자기의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붙여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기만을 바라요. 물론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신자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낯섭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원래 복음의 도리, 십자가의 도리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본질이 이거라고요. 이러한 사실이 이 11절 안에 암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란 그리스도의 구원자 메시아의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은 알고 보면 각각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들과 영광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수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도 많이 받으시고 영광도 많이 받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체가, 그 직분 자체가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므로, 또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한 몸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함께 묶어서 복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게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들과 영광들을 구약 성경은 기록했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일체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들어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신자들이 얻을 신자들의 영광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인데도 모세를 가리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말해요. 상 주시는 것, 상을 받는 것, 곧 예비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였는데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에 비례하겠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고 그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능욕이에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능욕을,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아요. 그리스도는 자기 모든 백성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포함되는 고난이었다고요.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고난이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상은 이런 애굽의 궁궐의 보화 따위가 아니다 하고 가치 기준이 아주 명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뭐로 살았어요? 40년은 저기 사막의 목자로, 나머지 40년도 여전히 광야에서 무진 고생하면서 평생 사는 동안에 사실은 40살 이후부터 120살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사도 자신도 이러한 진리,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영광들이 있다, 이걸 구약 성경부터 기록했지. 이게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으니 남은 길은, 숙제는 내게 남아있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면 영광에 들어가지 하는 사실을 확연히 깨우친 뒤에는 그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곧 사도행전을 보면 명백히 나타나는 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얼마 전에 잡아 죽인 그 살기등등한 공회가 얼마나 두려운데,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거기에 피고로, 죄수로 붙잡혀서 채찍질, 그때 채찍질은 정말 무섭습니다.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질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의 태도가 이랬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하거든요. 모세의 정신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의 수모를 모세는 더 값어치 있게 여겼습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옛날 같으면 공회 앞에는 나타날 생각이 없고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전혀 모릅니다,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아? 엄청 아프죠? 살이 찢겨나가는데 왜 안 아플 리가요? 그렇지만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살같이 찢겨나가는구나, 감사하네. 나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욕받는 자로, 그럴 만한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길로 들어서게 하신 거란 말이지, 이제는 인정을 좀 하나님께 받는가 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채찍에 찢겨진 몸으로 공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말만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루터 선생이 꼽은 신학 방법론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학 방법론은 뭐 신학생들, 신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길, 이건 3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그게?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 기도, 묵상, 시련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알 길이 없는 거지. 마지막 귀한 건 3번째잖아요. 시련.
시련을 겪지 않고 무진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알 길 없는 거지. 이 땅에서 신자가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길을 가셨기에 그리스도인도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막상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일을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저 당황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내 인생. 원래 그런 것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갈 길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모세처럼 이 공회 앞에서 채찍에 맞는 베드로처럼 이해해야 해요. 우리의 삶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당할 삶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그럴 때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아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으니 이제 남은 길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걸 원치 않으면 이탈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고 어두움이고 지옥입니다. 크게 셋째로, 신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인가 할 때 12절의 앞부분을 먼저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합니다. 곧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연구한 것은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 뭐 일본의 과학자들, 일본의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 많이 나온 거 아시지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한 거는 그 인류를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가 연구해서 그 결과를 자기가 얻으려고 연구한 거지 남 좋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말해요. 그러니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약의 신자인 우리는 이러한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기억하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무엘, 상하, 모세, 오경 어느 책을 읽든지 간에 이건 다 나를 위한 봉사였구나. 내가 어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거를 이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무진 수고를 해서 기록해 준 거구나 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그 차가운 그 구약 책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말하자면 남 좋은 일만 한 것이고 자기들 자신만 본다면 결국 헛수고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것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전해서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 그 예언자들 자신과 그 예언자들의 말을 진실하게 믿은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이 한 일은 당대에도 결코 헛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모세 같으면 1500년 전에, 다윗 같으면 1000년 전에,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도 500년, 600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 관계로 가장 구약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예언자가 말락인데 300~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보는 게 300~4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봤네. 그러니 제대로 보여요? 똑똑히 보여요? 안 되죠, 그게. 그래서 그들이
보고 이해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언제나 희미하고 늘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성신의 지시를 받고 성신의 인도로 기록된 말씀이어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이해한 게 청동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희미할 그림자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거울을 보면 100% 우리의 얼굴이 다 나타나는 그런 밝은 그런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3절 이하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 여긴 선지자와 임금입니다. 왕, 많은 선지자와 왕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해 주실 때에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는 아멘, 맹세의 말씀을 덧붙이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여기는 선지자와 의인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설하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이해지고 태만하여지고 게을러진 신약의 일부 신자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도는 ABC에 속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위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체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설레임도 없습니다. 복을 복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신약의 신자들이 그 진가를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이것이 사실이기에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인가에도 또 한 번 병행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래의 그 기라성 같은 별 같은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구약의 의인들이 많고 많았지만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손으로 짚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여러분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장 밝게 보고 예언하여 백성에게 나타낸 예언자이기에 세례자 요한이 가장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왜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는 신약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 같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무명의 가장 작은 신자라도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왜소해집니까? 우리가 쪼그라듭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위대한 신자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어떻게 뭐가 한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권적인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일깨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대에 사냐? 구약 예언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수고였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자가 받은 복음은 과연 어떠한 복음인가 할 때 12절 중간을 보면 이게 세 번째로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구원의 은혜는 어떤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신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 저자들의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고난을 거쳐 영광에 들어가신 뒤에는 같은 성신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곧 사도와 목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하늘에서 일하려고 내려오신 성신께서 사도와 목사를 쓰셔서 이 복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약시대 신자들의 특권적인 위치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신약의 신자들은 첫째로 구약 성경 저자들의 섬김과 봉사 위에 있습니다. 둘째로 그 섬김과 봉사는 성신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성신의 은혜를 받은 거지요. 셋째로 같은 성신께서 사도와 목사를 도구로 쓰셔서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신약의 신자들에게 차근차근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하여도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데, 사도는 마지막 넷째로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사실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12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뭘 살펴보고 싶어 해요? 신약의 신자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을, 그 복음의 핵심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들과 영광들을, 이것을 하늘의 천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켜본다, 그 말입니다. 정말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시간이 남나 보지요. 언제 그걸, 이 땅을 다 내려다보면서 언제 다 살펴보고 있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일 안 해요? 근데 이 천사들의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살펴보기를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희미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0드라크마, 그 드라크마, 그 은전 가운데 하나를 잃었던 그 드라크마를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한 꾸러미가 채워지지 않아서 여성이 부지런히 그 찾을 때까지 그 다 쓸고 닦으면서 찾아가지고 찾으니까 아주 기뻐했다는 그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셔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바로 천사잖아요. 천사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사자가 천사인데,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 날개 달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천사들이 왜 기뻐할까요?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싱글벙글 엄청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비서진이 무관심하거나 슬픈 기색을 하고 있겠습니까? 방송에 대통령 얼굴 나오고 막 박장대소하고 웃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비서진들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수행원들이 같이 따라 웃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의 기쁨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엄청나게 기뻐하시기에 그분을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천사들이 이 일에 이토록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력하시는 일이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뭐가요?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거쳐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이 고난을 거쳐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어떤 난관에 봉착했냐, 그 난관을 뚫고 앞으로 가냐에 천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기도 하거든요. 야, 저기 가서 저거 좀 도와주어라. 저거 안 되겠네. 저거 좀 도와라.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셔서 큰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일인데, 그 일은 결국 우리 성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 천사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갖는다 해요. 그러니 이 네 번째를 알면 우리로서는 평소에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과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온 하늘의 관심사가 여기에 지금 꽂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뭐 종교 행사하러 여기 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일이. 드릴 말씀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난에 처한 신자들을 위로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방식에 탄복합니다. 사도의 위로는 값싼 위로나 피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위로이고 심오한 위로입니다. 사도는 이 땅에서 타향민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느라 고단하고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고 되묻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적인 위로입니다. 목사로서 없는 솜씨로 이만큼 우리 온 식구를 위해서 주일 점심상을 준비했는데, 이제 음식을 다 드셨으니까 후식을 내오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의 말이 언제부터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었는지 주목해서 보신 일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지요. 있어요?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시작을 해서 쭉 넘어가서 3절 뒤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해서 3절에서는 우리였습니다. 두 번.
여기까지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 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딱 가면 그냥 말로 주님, 나의 주,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나 베드로의 주인이며 여러분들의 주인님이시니까 우리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 맞아요. 여기선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할 때도 우리예요.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지요.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거듭났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4절부터는 12절 끝까지가 우리는 안 나오고 다 너희만 나와요. 4절부터는 이러이러한 유업, 이러이러한 거대한 유산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고요. 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고요. 쭉 내려가서 10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 하고요. 마지막 12절에서는 이 구약 성경 저자들의 섬긴 바가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성신께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해요. 왜 바뀌었어요? 여기에 이 우리의 베드로는 너희의 베드로는 포함 안 될 텐데 왜 너희라고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자신이 이러한 4절 이하 12절까지의 은혜에서 사도는 배제되는 게 전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도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붙들어주고 위로하려는 생각만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는 지금 그 6절에선가 말한 대로 시련과 근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붙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유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금오진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수고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성신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말해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가끔 설교에서 제가 저를 빼고 성도 여러분에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게 저는 여기서 빠지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저는 교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의 신자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설교자로서는 이 설교하는 이 대상의 영적인 복지에 온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가요. 너희.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몰입하고 상대방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요. 우리라고 말해도 다 됩니다, 이 말들. 근데 너희라고 말해요. 고난에 처한 교회를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비슷한 시련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와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신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조상 대대로 유전한 죄 가운데 살고 이토록 무지하고 불순한 죄를 많이도 지은 저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거대한 유산을 주시며 그뿐만 아니라 구약 예언자들의 모든 수고와 그 안에서 그들을 지도하신 성신의 수고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목사의 수고가 다 저희를 위한 것이오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거대한 복음, 이 심오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이제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오며 이 수고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며 이 믿음,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할 이 믿음을 결단코 약화시키거나 불순하게 만들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견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정순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저희 믿음의 순도가 10배나 100배나 더 정순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붙드셔서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 때가 벗겨지게 하시고 믿음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하셔서 정금처럼 찬연히 빛나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믿음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